출애굽의 진실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탄산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탄산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다 이행하였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센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까운 길은 애굽의 상인들이 다니는 가까운 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 온 그 길입니다. 야곱의 형제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다니던 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온 권속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할 때에 야곱이 오던 그 길입니다. 야곱이 운명을 달리하였을 때 장지를 향하여 가던 그 길입니다. 이렇게 육로를 이용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게 되는 그 길에는 전쟁하는 일이 있게 되면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홍해 광야 길을 가다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기본 법률과 각종 규례 등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막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건립하게 된 것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시내산은 두 곳입니다. 성 케드론이 있는 이 시내산, 이곳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이곳은 애굽 영토입니다. 행정구역이 애굽 영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아카바만이고 세제만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모세와 관계가 있는 곳이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모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탄산,
봉우리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를 받고 성막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문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그리고 이 성막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는 뜻에서 성막 강의가 105번째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하나 성막 시뮬레이션이 하나 보태짐으로 106개가 될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소는 따로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막 예수를 알자, 성막 예수를 알자 하게 되면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소를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를 알자라는 마음으로 성막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일전에 성막에 관하여서 강의된 것이 CD에 담아서 배포된 것이 있습니다. 동쪽에 성막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게 되고, 그리고 떡상 7등대, 향단,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고, 이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셔서 번제단에서 희생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고 빛이 되신 예수님, 구석구석 어느 하나 성막에서 예수님을 조명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막은 앞으로 오실 초림의 주님을 그대로 상징하여 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해 주시고, 모세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성막을 건립하였던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었습니다. 성막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북의 길이는 100규빗 50m가 되겠고, 동서의 길이는 50규빗 25m가 되겠습니다. 성소의
제 촛대가 놓여지고 떡상이 놓여지고 향단이 놓여지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덮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생활하였습니다. 동쪽에는 성막의 문이 있는 성소의 문이 있는 곳에는 모세와 아론이 생활하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가시 거주했고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이 거주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거주했습니다. 지금 위치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조금 보기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대개 지도를 보면은 내륙 밑에 있는 쪽 남쪽이고 위쪽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12지파가 배치되어 생활한 모습입니다. 다시 보면은 성소를 놓고 성소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성소의 문은 항상 동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앞인지 그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남쪽에는 갓, 시몬, 르우벤,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고 옮길 때도 이 모습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성소가 이렇게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2개의 돌비를 주셨습니다. 이 불탄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탄 시내산은 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모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여기에 아라비아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유대인 삶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4년
여름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세미나 강의 제목에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그 강의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되기 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분이 되기 전에 무너져 버린 것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그 강사분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 경로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새롭게 공부하시면 합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맴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모두 사로잡아 갔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라사대 나는 이것으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경로기를 다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 지금까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로기는 두 번 다시 생각할 것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꼭 같은 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애굽 영토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가서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증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개의 돌비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친필로 쓰신 것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을 이 산에서 모두 건립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지시하신 것을 잘 이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32절 말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각 분야별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명령하시고 그대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성막을 건립하는 일에 종사할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능 있는 자는 그대로 그 재능을 하나님의 성역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간 거주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영과요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자를 지명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